제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고 이 건물이 아니죠. 우리가 모임을, 큰 교회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는 게 예배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받은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생명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사랑이 놀라운 가치냐면 우리는 예수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세상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하냐면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우리 생명인데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시고,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어떻게 오셨냐? 너무너무 갇혀있는 여인의 베이비세기 안에 들어가서 9달 동안 계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고 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셨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해결 방법, 마지막 그 비밀스러운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도 보면 포도원 농토에 하나님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를 잘 만들어 놓고, 창고도 잘 만들어 놓고, 포도원도 얼마나 실하게 만들어놨는지 그것을 만들고 타국으로 갈새 그 동네에 있는 종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셨어요. 그래도 죗값을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받으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쫓아내고 마침내 아들까지,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지난주에 너희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복음, 굿뉴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10센스라도 주고 얻는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순수한 은혜요, 프리기트요, 공짜입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 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랑의 편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거는 사랑의 편지지 하나님이 진노하는 책이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심판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그곳에서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어디서 이 말씀을, 어디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편지를 받느냐? 유배 가서, 쫓겨나서, 고난 가운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밤모섬에 유배된 날짜가 어느 정도냐면 사도 요한은 18개월, 1년 6개월을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 포항무독한 그 죄수들만 가둬두는 별로 크지도 않은 그 섬 안에, 거기에 광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을 시키면서
그냥 먹을 것도 그렇게 주지 않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노동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성경 66권 통틀어서 오늘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이 단어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의 날에.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초대교인들은 끊임없이 초대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느냐? 주일날에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어둠을 깨트려버리고 썩어 그 냄새나는 그날을 없애버리고 우리는 주일날 그 주님이 부활한 날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이 날은 회복되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이 날은 열려지는 날이에요. 아멘.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그 밤모섬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과 그런 멸시천대 그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주의 날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처럼 주의 날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왜? 이 날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안 되는 비즈니스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어려웠고 고통스럽고 질병 있는 사람들이 이 날에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사도 요한도 그 밤모섬에서 18개월 있으면서 그렇게 주의 날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가 부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또 다른 나 같은 하나님을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질병 있는 자들이 고침받고 안 되는 자들이 되게 되고 캄캄한 영혼들이 열려지게 되고 빛을 받아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빛이기 때문에,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은 치유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성령이 감동이 됐어요. 성령이 감동되며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감동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믿으시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캄캄했던 영혼들, 앞길을 모르는 그런 정말 이 방황하던 영혼들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길을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보는 단계까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서 밤모섬에 들어갔느냐? 그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가 살인을 해서 밤모섬에 유명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해서 사기를 쳐서 그 남의 거를 그냥 탈취해서 유배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그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에 붙들려서 그가 가진 고문, 가진 어려움, 환난 이런 거를 당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가 어마어마한 큰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거기다 펄펄 끓였어요. 불불불불 끓었는데 기름이 얼마나 뜨거워요.
기름만 다서 여기에 담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화상을 입으면 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장작을 밑에 놓고 시뻘겋게 달궈서 그 기름가마를 부글부글 끓게 해서 로마 병정을 시켜서 사도 요한을 거기다 집어 던졌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하죠. 그 펄펄 끄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는데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하다 못해 그냥 그 포악무덕한 그런 극한 죄수들만 가는 밤모섬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렬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여러분, 예배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예배는 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안 될수록, 어려울수록, 환난이 올수록, 정말 극한 고난이 올수록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 예배에 해결점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죽는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는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에는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황제를 숭배했어요.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향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냐면 큐리오스라는 말은 헬라어의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로마 안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을, 로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가 지나가면 엎드려서 큐리오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큐리오스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굽니까? 황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다고 외치다가 잡힌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그들은 인사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지금 우리는 만나면 Hello,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우리는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진지 드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었으면. 응? 배고픈 나라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인사법은 큐리오스. 이쪽에서 큐리오스 그러면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emperor, 황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인사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나가다 큐리오스가 누구냐 그러면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누굽니까? 아직도 돈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관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세상 것들입니까? 아니요. 나의 주인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의 진정한 큐리오스가 누구냐고 가리키다가 사도 요한은 그 황제에게 잡혀서 그 밤모습에 유배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안 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감싸면서 그를 프로텍트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도 생명을 살려주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다. 아멘. 우린 그런 체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정말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져서 7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을 우리가 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마치 욥이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그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리고 하다못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도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뒤지라 그러고 도망간 아내 앞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그 고백을 했던 욥처럼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벌거벗고 나와서 벌거벗고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인생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아무리 주먹을 쥔다고 해서 여러분 갖고 있는 거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관 속에다가 몇백만 원을 집어넣어도 그것을 그 사후에 우리가 영적인 나라에 가서 그 100만 불을 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휴직 조건부터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무겁기만 해. 예? 거기다 막 금가락지 넣어주고 금을 넣어주고 뭐 다이아몬드를 넣어준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뵀습니다.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 일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배경이 있는데, 구절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너희 형제라고 얘기해. 얼마나 겸손한지. 그는 사도인데 가장 사랑받던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인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 또 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예요. 주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은 환난이 온 거예요. 환난이. 고난이 온 거예요. 고난이. 역경이 온 거예요. 역경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환난을, 그 어려움을, 그 문제가 닥치면 좌절하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냥 울고 괴로워하고 그냥 웃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7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완전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사랑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본 거. 어떻게 우리가 훌륭한, 정말 정결한,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게 소원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랑 예수님이 볼 때 얼만큼 우리가 아름다워지느냐, 그런 훈련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갖춰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환난이에요. 환난. 제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신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는 과정을,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가 그래서 결국적으로 넉넉하게 환난을 보지 않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미리 환난을 갖고 있는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은 미리 환난, 7년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하고 들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세상적인 눈높이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환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온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온 자연과 환경과 가정과 모든 곳에 숨겨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내가 신랑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부라면, 아내라면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돼요.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남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부들의 모습이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잘 갖춰주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우리 가정들을 준 거는 작은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젠가 그저께서부터 눈이 내렸어요. 정말 폭설이 내렸어요. 밤새도록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나무들이 꺾어지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봄에 오는 눈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비록 나무들은 꺾어졌지만 운전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폭설이 내려도 때로는 나무의 가지에 필요 없는 가지들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엄청난 생명의 물을 공급해줘서 모든 초지들과 나무들과 과일, 수목 모든 것들에게 혜택을 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여름에, 캄캄한 한여름 밤에, 칠흑 같은 밤에 천둥번개가 한번 쳐보세요. 장대비 같은 비가 쏟아지고 모든 것들이 그냥 장재기들이 뒤집어질 정도로 장대비가 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패해지고 그냥 물이 쿨쿨 쏟아지고 산에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침수가 돼서 그냥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냥 홍수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냥 칠흑 같은 밤에 천둥번개가 치니까 불도 다 나가고 그냥 꽝꽝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냥 흔들려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폭우와 어마어마한 천둥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할 때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환난이 닥쳤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장대비와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둥번개가 칠 때 하나님은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질소라는 비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천둥번개가 치고 그냥 그렇게 무섭고 두렵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랬던 날이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나아가 보니 밤사이에 하나님은 질소 비료를 줘서 생명을 성장시켜요. 생명을 자라게 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믿습니까?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나를 자라게 하려는 하나님의 찬스구나. 그래서 정말 태풍이 불고 막 그냥 뭐 나무도 쓰러지고 집도 지붕도 날아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태풍의 눈을, 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성으로 보면 그렇게 태풍이 불고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꺾이고 그냥 뿌리가 뽑히는데 그 중심에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잔잔하고 얼마나 그런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폭풍의 핵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중심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는 평화가 있고, 거기는 정말 잔잔함이 있고, 거기는 정말 넉넉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우 같은 세상이고, 아무리 같은 유배가 되고, 아무리 같은 그 포악무동한 밤모섬에 잡힐지라도 지금 사도 요한은 폭풍의 핵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내 삶의 폭풍우가, 천둥번개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질소라는 비료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지금 성장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신부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신부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채를 더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이런 삶에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인 아래 모인 거예요. 주인 아래.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좋은 날을, 좋은 일들을 허락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해요. 많은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속으로 축복해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프레임 안에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정말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예수 믿고 정말 평안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내 삶에 이제까지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그런 환난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돌이켜봐야 돼요.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데 그 반대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갈등이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통하여 천둥번개를 동원해서 질소비료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자라게 하는구나.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기를 원해요. 조금 전에 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성경의 창세기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 어렸을 때 채색옷을 입고 부모 품 안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 그것이 시기의 대상이 됐어. 형제들의 시기의 대상이 됐어. 세상에 얼마나 형제들이 악독하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요. 그가 오다가 그 험난한 맹수에 잡혀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옷에다 발라서 아버지를 속여버려요. 아버지가 엉엉 울어요. 사랑하던 아들이 맹수에게 잡혀 먹었으니까. 근데 실상은 그거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잡아서.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형제들이 그 눈앞에서 그렇게 형이라고 불렀던 그 식구가 그냥 구덩이에 쳐놓고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지나가는 그런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런 노예 상인에게 그를 은30냥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그렇게 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실망이고 정말 이건 처절한 음부 속에 들어가는 땅 속에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접해 있었어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우린 그 정도까지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을 팔았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팔은 적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 보디바라는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그 폭풍의 핵과 같은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돼요. 불평해서는 안 돼요. 폭풍의 핵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폭풍의 핵 속에 내가 있는다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들의 대장이 돼버려요. 거기서 근데 또 환난이 와요. 요셉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전옥에 감옥소에 처집어놔요. 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보냈냐면요, 가장 그 높고 그리고 가장 지식 있는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거기다 넣어요. 저는 그걸 보고 알았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아꼈어요. 그리고 그는 정치학 공부를 돈 하나 내지 않고, 등록금을 한 번도 내지 않고, 나라에서 먹여주는 양식과 나라에서 주는 그 침대와 나라에서 주는 그런 방을 그냥 공짜로 다 받아서 그는 어떻게 박사학위를 공부를 해요.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어려움이 복이었어요. 어떻게 그가 한 날에 아침에는 그 차디찬 돌 감옥에서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는데 점심을 한순간에 왕과 같이 오찬을 나눠요. 왕과 같이. 아니, 그런 노예가, 그런 죄수가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아침에는 블랙퍼스트를 그냥 그 감옥에서 그냥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점심에는 왕과 같이 독대하면서 같이 함께 누리는 오찬을 나눠요. 왕과 함께.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는 어디서 먹는지 알아요? 디너는? 자기 총리 관저에서. 양옆에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거기서 혼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디너를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는 주의 날에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놀라운 총리로서 한순간에, 아침에는 죄수의 블랙버스트, 런치는 왕과 같은 런치,
저녁에는 자기 총리관저에서 환난이 어려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환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십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부들을 우리를 성장시키고 생명을 더 성장시키고 생명을 더 귀하게 우리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의 중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그런 다윗도 그렇게 환난 가운데 쫓겨다니고 죽은 목숨, 어떨 때는 미친 짓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긋고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환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성장하는 신부로서 성숙하는 신부로서 나아가려면 시험이 하고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냐. 나는 너의 신랑인데 진정한 신랑은 끝까지 너를 지켜준다. 끝까지 너를 천국까지 내가 데리고 간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to be continuous.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가 이 마지막 1장을 마무리할 텐데 거기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난이 왔다면 기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시기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한 것이 있구나. 절대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